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65장 찬송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김수관 전도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문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용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은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그것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온갖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만든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아마도 이 본문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건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매우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여자들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문득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그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 만큼 그렇게 큰 뉴스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시치미를 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 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알려주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이 듣고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은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로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1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는 함께 걸어가면서 길을 걷다가 어느새 마을 가까이 왔고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이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더 가시려고 했고 두 제자는 강권합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머물다 가시죠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건 아니에요. 그죠? 같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기를 이제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두 제자가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들으셨어요.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때서야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두 제자의 동선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낙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엠마오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제자의 모습들은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슬픈 빛을 띠던 사람들이 기쁜 빛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망했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헛따라다녔다 그런 실망이죠.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보면서 죽었구나,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두 제자가 왜 실망했는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가 통치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패다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설명했지만 그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허탄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실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얼굴 색깔이 어땠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돌아갔음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낙심과 슬픔을 일시에 없애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낙심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용기가 넘쳐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한 박자 늦다는 거예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보았으니, 체험했으니,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는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한번 내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그렇게 해보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메시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있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제서야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잖아.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진솔하고 드리려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상상할 때 죽음은요 싸늘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심장이 다 식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오면 기뻐서 나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먹어도 기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운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씌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강권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전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이 높은 산지에 있어요. 해발 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떨어진 곳에는 예루살렘만큼 높은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도 보면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또 저는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내려간다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내려간다는 말과 함께 쓰여지는 사건을 보면요 별로 좋은 사건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뺏길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자들은 슬픔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로 35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아유 그래요 우리들도요. 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떡을 떼심으로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변화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실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해서 불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믿게 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내려가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듣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기만 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큰 변화가 왜 오게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 같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차갑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요.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써서 부스러뜨리는 방마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성경 봉독을 했어요. 이번에는 성경 한번 통독을 해보자. 물론 좀 더 긴 구절을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을 끊어서 성경 통독을 해보자.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커요. 뭐 거기에 무슨 큰 설교나 큰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셨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두 제자에게는 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것, 그것과 내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주님이 탄생할 때 임마누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뭘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 가실 때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분 아기를 10년 동안 찾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손에 숟가락 들고 숟가락 어디 있나 하고 찾는 경우도 있고,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나 하고 찾는 경우 있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분아기 10년 찾는다 그런 말은 어떻게 자기가 어분아기를 10년 동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또 항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다시 한번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갖던 분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 내려가던 분들이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허무에서 사명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점점 올라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61장 찬송가 16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활절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의 복된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계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매일 5시 반에 했는데요. 이제 다시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